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며칠 전 저는 가족들과 함께 중국 지하교회 현실이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거운 제목처럼 처참한 중국 크리스찬들의 현실이 그려질 거란 제 예상은 제대로 빗나갔습니다. 14분 정도의 영상 내내 보여진 것은 그분들의 환희에 가득 찬 얼굴들, 울고는 있는데 고통에 겨워서가 아니라 감격에 겨운 눈물들, 기쁨을 주체하다 못해 박수치고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꾸밈없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드러난 그들의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들 모두 말 그대로 전율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게 맞는데, 저게 맞고 정상인데 우린 왜 이렇게 냉랭하지? 우린 왜 이렇게 메말라 있지? 그날 밤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회개케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주님 앞에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려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와 너무나 닮은 마케도니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국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와 너무나 닮은 마케도니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건 비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큰 고난 속에서 좌절하기는커녕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 내 걸 먼저 챙겨야지, 나보다 어려운 형제나 이웃들 도와주라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힘 닿는 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가진 모든 것들도 주님께 드렸다고 바울은 본인이 나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상에 나왔던 중국 형제들이나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행복에 겨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행복에는 필수 조건이란 게 있습니다. 뭔가가 만족스럽게 채워져야 행복한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행복할 수 있나요? 그것이 채워졌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에 언제가 가장 행복했었습니까? 무엇이 만족스럽게 채워졌을 때 그럼 행복해지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정확하게 즉각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면 내가 그때 행복했었나? 지금 내가 행복한 건가?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나 뭐지? 내가 문제인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삶의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 심해지면 그것이 우울증이 됩니다. 그리고 패닉 상태, 공황장애가 생기죠.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험 혹시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상담사는 먼저 주변 환경을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몇 가지 사람들이나 어떠한 조건들을 해결하면 남들처럼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어떤 경우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인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당신의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당신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으니 심리치료를 받자고 제안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처방들은 심리적 안정과 일시적인 효과를 줄 뿐 환자를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너 이 상태는 행복한 거야 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불행한 사람을 붙들고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너는 지금 행복한 거라고 행복을 주입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걸까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이 바뀐다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바뀐다고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그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정말 맞는 것일까요? 오늘 서두에 소개해드린 중국 형제들은요, 성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들을 뺏겼습니다. 가족들까지 사형을 당했습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사람들인데 행복했습니다. 또 사회에 철저히 버림받고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은 그들의 씻지 못한 더러운 얼굴들을 통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행복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한국을 떠나서 호주로 올 때 행복을 찾아서 왔습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인생을 즐기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과연 인생을 즐기면 행복할까요? 인생을 즐기면 행복해질 줄 알고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까지 뜯어내서 떠난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탕자? 과연 그 아들이 흥청망청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면서 그 과정의 행복함을 느꼈을까요? 독주로 휘청거리고 창녀들과 흥청거리며 온갖 칭찬하는 말들로 유혹하는 친구들이 그를 잠시 만족시켰을지 몰라도 그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타락이었습니다. 그가 행복이 아닌 불행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비로소 자신이 바라던 쾌락은 행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겠다는 각오로 아버지 집에 다다랐을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매일매일 한결같이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터벅터벅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가 한달음에 그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행복을 찾아서 해외로 이민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어요. 신분이 문제지. 하지만 그곳에도 행복은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일을 하잖아요. 공항으로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하는 일을. 가장 큰 이유, 비자 문제를 제외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돌아가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불화입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꿈의 땅에서 이혼과 자녀들의 탈선으로 이민 생활의 모든 꿈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떠나는 이민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여기 머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성공은 어떨까요? 또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으세요? 네, 지금은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 가운데는 부와 명예 그리고 꿈을 한꺼번에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보시잖아요. 유튜브 통해서도 보시고. 그러나 인생 역전을 이룬 이들의 모범적인 삶을 우린 기대하죠. 배울 게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내 실망하고 맙니다. 마약. 꼭 마약을 손대더라고요. 성공하면. 성매매, 폭행 사주,
어느샌가 교만해져서 갑질하는 모습들, 탈세, 이건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온갖 범죄의 온상이 그 성공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성공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혼을 몇 번씩이나 합니다. 자녀들은 결손가정이 돼버리면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가장 많은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게 최상위층 사람들인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인류 역사는 사람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돈, 성공, 그리고 환경으로는 행복을 사지 못한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증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도전을,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난 이 사람들하고 달라. 욕심만 안 내면 되지. 그 정도 선까지만 하면 되잖아. 만족하면 되잖아. 적당히 벌고 적당히 만족하고 살면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겠어? 단순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 가운데 과연 스스로에게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행복에 대한 해답은 나 스스로도 나에게 줄 수 없고 남도 나에게 해줄 수 없습니다. 행복이야말로 인간이 풀어야 할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고 숙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세요? 병 걸린 게 문제예요. 죽을 것 같아요. 또는 가난한 게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게 뭐죠? 불행.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입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 행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문제, 이 불행을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콜론이 찍혀있죠.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명쾌하고 간단한 해답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를 영어로 하면 Trust in the Lord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내 모든 믿음을 드린 사람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찰스 웨슬레와 함께, 동생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미국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 배에 요한 웨슬레 일행들 외에 한 20여 명 있었거든요. 그 일행들 외에 26명의 개신교 신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들을 모라비안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옛날엔 배 타면 동력이 없으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영국에서 떠나서 미국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4개월하고 23일 정도 걸렸대요. 그 기간 동안 계속된 항해에서 그 배의 이름이 시몬스온데요. 몇 번이나 전복될 뻔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폭풍이 몰아닥쳐서 바닷물이 객시창을 부셔버렸어요. 나중에는 돛대까지 거의 부러질 정도가 됐어요. 그런 기세로 온 배가 흔들렸습니다. 위기의 순간 웨슬레를 포함한 모든 영국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하지만 모라비안 형제들은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시편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막 찬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본 웨슬레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선교사인데, 나는 두려운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고 얼굴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웨슬레가 그들한테 달려가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니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걸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요한 웨슬레와 달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습이 모라비안 형제들의 삶에 그대로 항상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요한 웨슬레와 이름 없는 모라비안 지역 출신 무명의 형제들에 대해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온 유명한 신학자보다 무명하지만 주님만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요한 웨슬레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지아라고 하는 미국 지역에 도착을 해요. 근데 거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라비안 성도들과 요한 웨슬레 일행이 같이 막사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원래는 막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처소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모라비안 성도들의 모습을 매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경건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과 틀리거든요. 특히 요한 웨슬레는 모라비안 형제들의 리더를 만나게 되는데 이름이 스판겐 베르크라는 형제입니다.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웨슬레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질문, 성령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신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웨슬레는 그냥 얼어붙어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가지 질문이 더 들어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웨슬레는 기계적으로 대답합니다. 저는 그분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거는 압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재차 스판겐베르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했을 때 웨슬레는 그분께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창피해서 방에서 얼굴을 감싸고 기도했대요. 확신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날의 대화를 통해 웨슬레는 자신이 자격 없는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 임시 막사에 머무는 동안 주님께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 웨슬레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사람 안으로 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폭풍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웨슬레를 건지셨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요한 웨슬레를 바로잡아 주셨듯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셔서 여기에 앉히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한 명의 행복했던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새 찬송가 413장의 작사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마지막 후렴구 내 영혼 평안해. 이 가사가 평안할 때 쓰여졌다라고 막연히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랐었죠. 이분의 이름은 호레이쇼 스패포드 형제입니다. 그는 아주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뭐라고 얘기하죠? 의대를 졸업했는데 그걸 뭐냐면 사건이 터지면 법의학자라고 하나요? 그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범인을 찾아내는 역할은 법의학자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었어요. 학교에서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가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무디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고 이 스패폴드 형제는 집사님으로서 같은 교회를 섬겼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믿음의 시련들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장남을 급성 전염병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두 번째 시련이 닥치는데 자신이 투자했던 부동산이 큰 화재가 나면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유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고 만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족하실 만 하시겠죠.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지친 스패폴드와 가족들은 영적 회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절친인 무디에게 연락해서 네 집회에, 전도 집회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배를 타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패포드도 가족들과 함께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용무가 생겨요. 그래서 다음 배로 따라가겠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남기고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처음에는 순항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 철갑선이 다가오고 있는 거 선장이 발견을 못했어요. 새벽 2시에 다 자고 있는데 그 배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참변이 발생합니다.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그대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이 와중에 스패포드의 4딸 모두 죽습니다. 아내만 기적적으로 물 위로 떠올라 구조받게 됩니다. 아들 잃었죠. 모든 재산 잃었죠. 가지고 있었던 모든 딸들 4명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스패포드가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앞이 캄캄했는데 딸들을 잃고 정신이 없을 아내를 먼저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안아주기 위해서 배에 올라탑니다. 배에 탄 다음에 선장과 억누르는 슬픔을 억누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장이 눈치가 없어. 선장이 스패포드 씨, 지금 이 배는 당신 딸이 물속에 잠긴 그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때까지 애써 평온을 유지하려고 했던 스패포드의 마음이 격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침실로 돌아와서 울부짖기 시작하죠. 주님, 누구보다 제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합니다. 주변에 그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혹시 그가 실족할까봐 어떡하지? 믿음의 신실한 형제가 주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망의 늪에 빠져서 애타게 부르짖던 스패폴드한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찾아와요.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의 19절이 나옵니다. 그게 노래처럼 흘러나왔어요.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그 영감 그대로 시를 씁니다.
이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영어로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혼이 편안하다는 거죠. 내 영혼 편안해.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 그걸 보면 주님의 선하신 목적이 성취된 걸 알게 됩니다. 그는요, 아내와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미국인 거류지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도 있어요. 미국인 거류지를 만들어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남은 인생을 기꺼이 드린 거예요. 스패포드는 얼마든지 성공한 사업가로 살 수 있었고, 교육자로 살 수 있었고, 교회의 집사로서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목적이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궁금합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나요? 참으로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내 생활을 이끄셔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해집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전 신뢰하고 있어요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면 따라야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죠. 반응해야죠. 우리의 행복이 그동안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었습니까? 우리가 돈, 환경, 꿈만 이루면 행복하다고요? 전혀 안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루면 갈증이 그칠 것 같죠? 더한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좋은 환경이면 좋겠다, 더 나은 꿈을 설정하게 됩니다. 끝없이 달리게 됩니다. 만족할 수가 없죠. 문을 닫고 혼자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난 지금 행복한가? 난 그동안 행복했던 적이 있었던가? 왜 이리 불안하고 왜 이리 뭔가 부족하지? 좋은 집,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그 행복은 찰나입니다. 다 어디론가 증발해버려요. 꿈을 이뤄서 좋은 대학에 입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을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내가 지금까지 이걸 이루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행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린 다 믿습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라 살면 하늘의 행복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우리의 행복은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있습니다. 근데 하기 싫으시죠?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고요?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지키고 그 법규를 지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 생활을 지배해왔던 습관들이 있고 기본 상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린 이 기본 상식들을 버려야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괜히 싫고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순종하려는 게 우리의 본능이고 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부터 육신의 생각과 반대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행복이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행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늘의 행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행복 안에 계속 머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한 뒤, 말씀에 순종한 뒤 당신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아, 이게 진짜 참 삶이구나. 그리고 삶의 이유와 의미 또한 동시에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숨 쉬는 것 같아요. 생명력 있게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또 배가 고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함께 식사하자고, 주님 좀 식사 좀 하세요 하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한테 따로 식사 갖다 드렸나 하고 서로 네가 갖다 드렸어? 네가 갖다 드렸어?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주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일진데 우리의 양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복을 찾아 그동안 방황했던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십시오. 이 크고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신 주님께 오늘 우리 함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